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뎀이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려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참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목회자이고 또 사랑하는 제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어려운 사역지에서 바울이 사랑하고 믿는 것만큼 충성스러운 제자 디도를 그곳에 파송해서 남겨두었었습니다. 이제 그 제자를 격려하고 오늘 이 짧은 편지를 맺게 됩니다. 근데 보통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맺으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누구에게 입맞추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인사를 잔뜩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디도서는 그렇게 보통 서신서가 끝나는 것처럼 끝나지 않고 디도에게 몇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보면 이 명령들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마지막 미션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디도가 한마디로 모든 부족함을 공급하는 정말 충성된 제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제자는 필요가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말씀 보면 제자들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는 그리스 서해안에 있는 니고볼리로 오라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겨울을 지내자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방학 휴가를 갖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예, 맞아요. 잠시 여기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 바울과 함께 아주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난 디도는요, 바울이 다시 그보다 더 어려운 복음 전도지로 내보내게 됩니다. 디도서는 여기에서 끝나는데요. 이 디도서 다음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죠? 디모데 후서. 자,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어디로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했습니다. 달마디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크로아티아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디도는 새로운 개척지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동안 그토록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눈물 가운데에서 겨우 그레데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을 즈음에 이제 풍성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을 즈음에 교회를 다른 목회자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레데 교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회할 거라고 해요. 아데마나 아니면 두기고가 그 교회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데마라는 사람을 여기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데마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두기고는 그래도 알아요. 바울의 또 다른 제자로서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갔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참 믿을만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로 보건대 원래 에베소가 고향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두기고는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요.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체인지를 시켜요. 그렇다면 두기고는 그레데에 안 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그레데는 틀림없이 아데마라는 사람이 갔어요. 우린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바울이 믿고 또 다른 목회자를 보냈는데 두기고만 했을까? 그러면 성경에 제법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누군지 모르는데 바뀌었어요.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디도는 그 어려운 교회에서 그토록 수고했는데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역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이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는 할만해졌다고 여겨지고 이제는 너무 좋아요. 이 목회지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자는 필요로 하는 곳에 다시 옮겨갑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제가 교회를 그만두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끔 꿉니다. 제 발로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꿈속에서 그만두게 되는데 보통은 이런 꿈을 언제 꾸냐면 신임 투표하기 직전에 꿉니다. 거의 매칠 년마다 주기적으로 꿈에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빗길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도 해요. 꿈속에서. 그런데 꿈속입니다. 너무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데 꿈속에서 가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그만두면 여러분들은 그만두고 나서라도 누구 보고 싶으면 쉽게 보지만 저는 공적으로도 함부로 오면 안 되고 사적으로도 헬렌 집사님 보고 싶어요. 잠깐 볼까요? 이러면 후임 목사님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꿈을 깨고 나면 제가 과분한 사랑을 입어서 신임 투표에서 정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내 가슴 속에 어디선가 있는 그 작은 불안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야 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 사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 주님의 빗교회 하기 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섬겼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인들 이제는 20년도 넘었죠. 가끔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대표로 한 사람씩 연결해서 소식을 묻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정말 조심합니다. 아무튼 제자는 필요로 하는 곳으로 다시 옮겨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역도 그래야 합니다. 자, 올해는 찬양대를 섬겼어요. 그러면 이 찬양대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다른 영역에서 섬겨야 되겠죠. 저는 찬양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도 알죠.
여러분도 알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로 한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곳에, 부족한 곳에 가야 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빼면 가장 섭섭해 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십시다. 내년에는 이 중에서 바나바를 섬기실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중에서 주차장 안내를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보내지는 곳에 순종해서 떠나서 그곳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꽤 많이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대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몇 분씩 빠지는데 빠지는 자리만큼도 채워져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그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능력 있는 목회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럼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능력 있는 두 사역자를 내보내게 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담당하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우리 고대 교회의 5대 교회, 센터 처치인 5대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가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넘어서서, 내가 하고 싶은 섬김 넘어서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십시다. 두 번째, 제자는 가장 요긴한 사람을 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바울은 이 그레데 교회가 몹시 어려우니까 목회자 디도를 도와서 이미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그레데 교회로 보냈습니다. 율법교사 그리고 아볼로는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 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 세나나 설교자 아볼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회자로 손색이 없었던 사람인데, 디도를 도와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는 부교육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부교육자인 것처럼 그렇게 디도를 도왔습니다. 다들 최고의 전도인입니다. 최고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참 요긴하게 디도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급히 보내라고 합니다. 지금 디도 자기도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 요긴한 제자들조차도 보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급히, 준비하고 말고 이쪽을 정리하고 말고 할 시간도 없어요. 바로 보내래요. 게다가 그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줘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사역에 필요한 사람, 이 사역에 이 사람은 꼭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안 보내주고 싶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차재현 집사님 대회에 남가주 목자교회로 보낼 때 여러분 왜 안 아까웠겠어요? 제 아내는 그래서 보내기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충성된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른 사역지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꺼이 보내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이었습니다. 나에게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는 혹은 내 사역에는 손해가 당장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게 먼저예요. 복음이 진보가 되니까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 희생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해서 심지어 나 자신의 사역은 좀 더뎌지더라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가 진보되는 길을 더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시선이 나 자신의 이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기꺼이 진심으로 원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보통 결단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결단하십시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세 번째, 제자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제자는 자기만 좋은 일에 힘쓰도록 배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좋은 일에 힘쓰도록 배우게 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년 중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곡식도 아니고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열매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황희상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이런 어법을 다시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열매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이게 참 괜찮은 어법이네요, 한 교수님. 우리 주님께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나만 제자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자는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감사하는 분이 이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한 분이 제 인생에서 생각났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심지어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제게 신앙의 길을 처음 인도해줬던 선배입니다. 딱 1년 선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무대뽀였어요. 근데 이 형이 왜 나를 붙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붙잡고, 야 형로야, 우리 철야기도 하자. 그러면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철야기도를 합니다. 새벽 2시까지는 잘 버티는데 2시부터 4시는 기도를 하는지 조는지 비몽사몽 하다가, 그리고 이제 4시에 철야를 끝내고 4시 반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면 아주 자다가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맨 처음, 예수님 아직도 안 믿는데 교회 다니자마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형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옛날이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1년 정도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했더니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오래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니까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처음 제게 기도를 가르쳐줬고 철야 기도를 함께 해줬던 그 형이 지금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족함을 공급하는 제자는 자기 자신만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제 황 교수님한테 신학 세미나 해서 제임스 1세가 누군지 잘 알죠?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되었는데 꽤 나쁜 사람이었다 라고 이제 알게 되었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잘 모르니까 제임스 1세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왜요? 킹 제임스 버전이 편찬되게 했던 바로 그 킹 제임스 아닙니까? 그래서 킹 제임스 괜찮은 사람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번 신앙 세미나에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1세 당시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성경적으로 믿고자 했던 개혁교인들, 장로교인들,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무작정 이민을 왔습니다. 1620년 9월에 102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매사추세츠 그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12월 21일에 매사추세츠, 지금이 11월 18일, 지금의 매사추세츠 어떤가요? 추워요. 12월 21일은 춥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곳에 원래 배가 가고자 했던 것은 버지니아 쪽이었는데 밀려가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예전에는 배가 다 돛담배니까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요. 자, 그 겨울을 지나가는 동안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절반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청교도들은 그 처음 곡식인 옥수수와 사냥에서 잡은 칠면조 요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청교도들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청교도들은 그 빈약한 옥수수를 열매로 거뒀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청교도들은 그 열매도 인디안들의 도움 없었으면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열매를 가졌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까?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두 번째요. 올해 나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 당시 청교도들은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어제 우리 황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순천에 오셨던 그 로버트 K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발음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도착하자마자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잖아요. 소중한 가족들을 잃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세 번째,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신대륙으로 이민 왔을 때 건설해야 할 정착지, 신앙 공동체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존하느라고 급해서 그 꿈꾸는 공동체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이 102명이 전부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하게 정착지에서 꿈꾸는 일들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때 성취하지 못한 것 가운데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감사했는데 그 보잘것없는 추수와 귀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아직도 답답하게 남은 정착의 과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열매가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니, 열매는커녕 아플 수 있어요. 상실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아직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빠 아버지이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사슴처럼 뛰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디도와 다른 제자들이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 순종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함을 공급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같이 동역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헬렌 집사님은 저랑 동역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마다 가끔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제가. 예. 합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야말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함을 채우는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하는 부족함을 채우는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안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사가 아닙니다. 이 문안은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어디든지 필요로 한다면 가고 혹은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배우게 해서 또 보내는, 그래서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문안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 주님을 위해서 작정하게 되는, 결단하게 되는 그 문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참으로 부족함을 공급하는 제자들이 되십시다. 주님을 따라 서로 섬기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문안하는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